바울의 거룩한 목표, 사도 바울의 거룩한 목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그 방송 혹시 극동방송 혹시 들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신 분,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 극동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듣기 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녹화했고 어제 토요일날 방송이 됐는데 은혜 받으셨죠? 그 방송을 들으시고 모든 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할 때 부족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 이해가 됩니다.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나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오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은혜를 통해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솔직히 말해서 누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저 부족한 거 모르겠습니까? 제가 누구 부족한 거 얘기하면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거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이 박종범 목사 뭐가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여기에다 선언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 모자라다고 누구한테 계시 들려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긍정과 적극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딸내미가 죽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을 옆 사람한테 알려준다 그럼 당장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부족함을 옆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그죠?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듯이 목자나 지도자를 통해서 또는 부모를 통해 자녀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권위의 계시자이시지 우리 주변의 옆 사람들에게 부족함과 문제를 폭로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언했다고 어떤 말씀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얘기면은 다 들어줘도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얘기라면 일단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12장이나 14장 보면은 예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예언입니다. 아멘. 어떤 예언이든지 간에 교회의 덕을 무너뜨린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이 저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은혜를 나누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나누셔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눠야 되고 누가 좋은 일이 있다 하면 그걸 나눠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자랑할 말이 있다 하면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성도들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난번에 했던 극동방송 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는 이거 뭐예요? 은혜를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들을 단지 말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라는 걸 감격스러워 하더라라는 것이죠. 남의 교회 좋을 교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닌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점을 분명히 주셨으면은 그것을 말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 이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우리 입에서 항상, 그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들을 만한 그릇이 되거나 감당할 그릇이 될 때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부족함을 얘기했다가는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드러내실 땐 괜찮습니다. 공동체의 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이건 공동체의 죄잖아요.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근데 개인의 개인의 일상사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들,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들, 옛날 전통에 매여서 옛날은 너무 좋았다, 지금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전부 이런 것들은요, 이런 말하는 이런 류의
패턴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갈 길이 먼데 발목 잡는 말들을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삼가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좋은 얘기들을 주변에 나누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죠. 아멘.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족함이 많지만 부족함은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뭘로 아뢰요?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더 열심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복음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미래의 구원으로서 거룩한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당시에도,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나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나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사도의 모습으로 지낼 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고도 버림받을까봐 나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킨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구원관을 항상 재정비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주님은 거짓과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항상 정비하도록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절대 긴장을 풀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원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헌신하다가 중단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구원론이 잘못된 겁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 과거의 구원에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구원에만 매여 있는 것은 큰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미래의 구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구원의 3시제, 3가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 앞으로 우리가 장차 얻을 구원에 대한 항상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오늘 본 말씀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1절도 한번 읽어보면 11절 12절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 믿고 능력 행하고 권능을 행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거룩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인 1000명 세우기, 또는 전도 몇 명 하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목표를 잡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에 이르는 게 목표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모자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이모저모로 더 뛰어나죠. 그런데 그가 꿈꾸었던 목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얻을 구원, 이것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에요. 아직 멀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직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거룩한 목표였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목표를 꿈꾸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려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거짓된 안정감,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몇 대째 믿으니까, 나는 성령 체험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살아도 되겠지, 이러한 생각들에 거짓된 안정감에 빠지지 마시고, 은사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기적이나 은사는 절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원수 마귀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절대 거짓된 안정감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원론에 대한 재점검이죠. 자, 첫째, 사도 바울의 거룩한 목표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됐습니다. 바울이 알고자 했던 거,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 받았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하여간 수많은 환상들을 이런 걸 바울이 중요할 때마다 봤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고 그저 낙원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부활의 권능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알면 되는데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바울이 꿈꿨던 게 뭐예요? 그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권능이신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항상 꿈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래. 능력. 이 능력이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곧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복음의 능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되길 원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선명하게 보았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야, 정말 부활이 맞구나, 이런 거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그렇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돌아맞아 죽기 직전의 모습인데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데반이 바라본 게 뭐예요? 내가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았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요, 그 스데반의 얼굴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보았던 빛의 근원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과거에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또 알기를 원한다라네. 또 알기를 원한다. 그저 그 스데반처럼 이 부활의 권능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 사실 예수님이 고난을 남겨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고난을 남겨주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고난을 남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준 거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 자체는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굳이 예수님이 고난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자기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남겨주셨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간다.
그죠?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며 사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으로 여기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다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몸에 달고 다니며 고난을 체험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해서 그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부활이 스데반처럼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했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죽을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고 바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이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사도 바울의 이 목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 거룩한 목표가 저와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셔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거룩한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따라 뵙습니다. 내가 죽으면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였더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하늘 그대로 있지 않고 열매를 맺은 것이죠. 지금 성경도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부활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밀처럼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해야만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다고 그랬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는 사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은 또 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권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이고 부활은 능력과 기쁨이라고 그랬죠. 사랑과 희생을 한 번, 두 번을 할 수 있지만 평생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0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20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하는 거 더 어려운데 평생 동안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냐? 부활의 권능을 알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죽임에 넘겨지면서 그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존귀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비결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에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겁니다. 참 사랑은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 사람 못 죽여가지고 안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도록 내가 죽어주는 거, 이게 참 사랑인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죽었는지, 내 옛 습관이 죽었는지, 내 날카로운 눈동자, 눈빛이 죽었는지, 아니면 못돼 먹은 이 말버릇, 안 좋은 수근수근대는 이 입버릇이 죽었는지,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에 이르기 원한다면 죽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내 삶 가운데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그죠? 왜 죽지 않습니까? 왜 옛날 버릇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왜 10년 전의 버릇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왜 못 죽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산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시는, 자기의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거룩한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얻은 것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언제입니까?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서신. 이 빌립보서 쓸 때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시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을 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얻은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온전히 이루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나의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어요. 사랑으로 잡으셨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그래서 나를 잡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한다고 표현했어요? 달려간다.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다름질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그죠? 절망에 빠져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무덤을 향해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환하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리라. 이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다름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부터 다름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알고자 했던 것이 신앙의 다름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정말 몸으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다름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름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름질이 한 번, 두 번에 끝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상이라는 것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도 구원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 다름질이 시작됐습니다. 절대 중단돼서는 안 되고, 앞으로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바라보면 다름질해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하죠.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옛날엔 기도 열심히 하고, 옛날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옛날엔 찬양이 뜨거웠고, 옛날에는 기도가 깊고 간절했고, 옛날에는 새벽 기도 잘 나왔고, 옛날에는 밤을 새도록 기도했고, 금요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너희 언제부터 그 기도의 발걸음이 중단되었느냐?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했느냐? 어느 때부터 새벽 무릎이 아니라 새벽 침대가 되었느냐? 어느 때부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느냐? 누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의 다름질을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름질이 막히는 순간에, 다름질이 중단되는 순간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은요, 다름질을 하는 상태에서만 순종합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순종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달려가지 않으면서 순종한다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그날 그것이 불법으로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다시 새벽을 깨우세요. 요즘 새벽 기도가 너무 썰렁합니다. 금요 기도 피곤하다고,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곤하지.
그죠? 금요기도에 다시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왜 안 나오십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여러분들의 다름질을 막아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하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웃사람입니까? 그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럼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라는 거예요. 우리 다름질이 중단됐던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져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분 따라서 그분 의지하며 달려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물질이 생기고 거할 집도 생기고 배우자도 생기고 처자식도 생기고 그리고 집에 거하면은 뭐 텔레비전도 좋은 거 있고 하니까 이제 기도자리보다는 집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놀러 다닐 때가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때마다 어디 다녀야 되고 가정여행하고 가정모임하고 외식하고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와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다름질이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질이 중단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물론 제가 좀 도움을 줬습니다만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5시 반에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나오세요. 왜 못 나옵니까? 학교가 뭡니까? 이거 바로 여기인데 예배드리고 가서 바로 학교 가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교회와의 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인데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결코 말장난으로 들으시면 그날 그 시에 여러분 후회하실 날이 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다름질을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귀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내 가족이 주인이고 아내가 주인이고 뭐 직장이 주인이고 재물이 주인이고 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의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정을 추구하고, 그러면 가정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더해주는 것이죠. 가정을 먼저 구해보세요. 가정이 잘 되나?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 힘으로 잘 되려고 했다가 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여러분을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무도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남편도, 예수님 안 믿는 남편도,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자녀도, 집안이 가난하거나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다시 주인이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왜 천사장이었다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결심했더니 마귀가 되었죠.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마음의 주인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마귀의 말을 영접한 거예요. 마귀의 말을 영접하고 자기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자기 주인을.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이죠. 그 이후로 항상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은 이것을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죠? 그렇게 우리 신앙의 다름질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을 바꿔주심으로 새롭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피조물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5장 17절만 생각하면 안 돼요. 5장 15절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다름질을 중단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 이 다름질이 중단되지 않도록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돌아가실 때 목사가 찾아가는데, 그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제가 가끔 임종을 직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달려가는 일에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멋진 고백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지만 그래도 우리의 죽음을요 감격 속에 맞이하는 사람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어요.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감격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분이 죽으셨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 딸내미가 편지를 읽는 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어요. 딸내미가 엄마가 쓴 편지를 보고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엄마가 나는 지금 죽음이 너무, 죽음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아니, 주님을 만날 기대와 감격에 가슴 벅차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유서에. 그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딸이 장례 치르다가 유품 정리하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걸 간증하는 걸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죽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사명 감당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의 의미가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감격 속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여행을 떠나노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멋진 고백이 우리 주변에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다름질을 멈추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드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만 겨우 드리고 가시는 분은 100% 시험에 드신 겁니다. 아니면 초신자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어린아이, 아니면 시험에 든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새가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게 현재. 어린아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거나 예배 빠지거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다름질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던 것을 지속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고, 그죠? 금요교도에 나오세요. 모든 예배 다 드리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그날 그것이 거룩한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죠? 자꾸 예배 시간 너무 많다고 이런 원수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 청년들 내일부터 모임이 시작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을 맞이해서 방황하지 말고 방학 동안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거룩한 무너진 삶의 체계를,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일어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금요기도에 다 나오십시오. 이 나라가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어제 비가 왔을 때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비가 올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셨지요? 소리지며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메르스도 이제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더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메르스는 더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래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누가 여러분들의 다름질을 막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시금 자신을 돌이키시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다는 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두고는 남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금 온매무새를 여미시고 달려가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주셨습니까? 이 말을 전하라고 목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금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의 거룩한 목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름질이 중단되지 않도록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셔서 무익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 긍휼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비로 긍휼로 은혜와 은총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여서 그 부활의 권능을 하나님 우리가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의 실체가 되고 나의 삶의 실체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만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을 경험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너희의 다름질을 막더냐? 누가 너희의 다름질을 막더냐? 하나님이여,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하나님, 바로 내 자신이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다가 다시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다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버리고 하나님 멸망의 길로 돌아서 버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다름질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다름질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하나님 죽기 직전에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익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냥 판에 박힌 말로 들리지 말게 하시고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음성이 가슴에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뤘담도 하니 얻었담도 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시험에 들지 않냐고 평생을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감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벅찬 감격에 빠져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다름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를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